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6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이 중요합니다. 1절이 요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마음의 경영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많은 것을 다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별의별 계획을 다 사람들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실행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일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 그 말들은 무수히 많으나 그 말의 정작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 오늘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생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이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여호와는 심령,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이 선처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잘 봐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은 한편으로 안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 행사, 나의 모든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잘 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잘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그렇게 해야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의 결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볼 때에 초조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4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그런 걸 통해서 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상황은 매우 지금 불안한데 하나님은 그것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하나님 일부러 배치하신 것이죠.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출연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 사람들을 배치하시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악인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생각할 때에 5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신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교만함을 갖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 확실하게 망하게 되어 있다. 교만할 수 없는 인생을 강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한다는 것은 인자한 삶과 진리의 삶, 이것이 우리 죄악 가운데 죄를 정리한다. 깨끗하게 살 수 있다.
결국 내 삶 가운데 인자한 모습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것, 인자는 자비하심입니다. 자비, 진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서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사람에게 잘해서 하나님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 돼서 사람과 잘 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주신다. 포커스를 하나님께 계속 맞추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낫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일단 돈만 많으면 죄악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게 될 때 이것이 훨씬 더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9절도 1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절과 9절은 오늘 비슷한 말씀이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내 인생을 중요하다. 자, 10절 이하에 대한 것은 이제 왕에 대한 지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왕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공평한 것, 그 다음에 정직한 것,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11절에서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악에 대해서 더 왕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악을 행할수록 왕의 권자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13절 의로운 입술을 더 추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더 찾아야 되는 것인데 14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가 죽음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 이 땅을 살면서 일정하게 왕에 대한 모든 태도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왕의 진노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참된 지혜가 왕에게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왕에게 매우 필요하다. 15절에 볼 때, 16절에 볼 때, 17절까지를 볼 때 결국 왕은 지혜를 구하고 악을 떠나면서 왕의 지위를 잘 감당해야 된다. 오늘 포커스는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사람이 계획한 것이 성공하려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합니까? 1절, 3절, 9절을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왕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필요하고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를 보면 개인과 가정, 국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왕에 대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추스려 나갈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과 하나님의 결정을 더 의지해야 된다. 우린 종종 자신감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니면 제3의 인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원천적인 도움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주변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신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변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해결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한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경영도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결정하신다고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내 인생은 누구에게 잘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께 더 잘 보이는 게 필요하죠.
직장 상사도 중요하지만 또 가정의 배우자, 자녀, 부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에게 집중하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삼각관계이죠.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공예배 시간 참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시간에 회의를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는 것으로 산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적인 관계도 풀어진다. 오늘 본문의 이게 요절입니다. 5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해 어려움에 처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오늘 내가 변화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여쭤보고 매일매일 의지하게 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오늘 제일 중요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맡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큰일 나는 것이죠. 너무 자녀에게 잘하느라고 말씀 볼 시간도 없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해결해 주는데 정작 하나님과 무심하고 다른 쪽에 열심히 가게 되면 내 인생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먼저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과 직장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직장에서 나 대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내가 조금 일해도 하나님이 크게 일해 주신다. 때론 내가 일을 놓쳐도 하나님이 일을 커버해 주신다. 이런 기적들을 저희는 경험해가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또 한 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 인생이 펼쳐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너무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도 헛수고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의 경영과 주권과 모든 것을 내가 행사하는 것처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더 맡기고 더 여쭤보고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사랑하는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는 김용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장례 가운데 이 가정에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소망이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혜영 권사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지 여행을 다녀오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례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대청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늘 7시에 오늘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20분에 차량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님의 장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